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풀어 강론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련회가 부흥회가 은혜 중에 잘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오고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또 소식을 들으니까 또 이번 비는 특별히 밤중에 새벽에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새벽 한 2시, 3시쯤에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밤새 쏟아진 복으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 안타까운 비 피해 소식이 들렸습니다. 비 피해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처음에는 충청권에서 삽교천 제방이 붕괴되어서 마을이 통째로 잠겼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하루 사이에 450mm 가까운 비가 내려 지하철이 잠기고 그 동네 전체가 잠겼다고 합니다.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어 주민들이 대피했고 오늘 소식 보니까 오늘은 울산 태화강 일대가 거의 범람했거나 범람 직전에 있습니다. 특별히 경북 삼천에서는 최초로 전 국민 대피령이 했는데 5분 사이에 10분 사이에 이 문자 온 것도 소용이 없어요. 5분 10분 사이에 어떻게 피합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비가 들어닥쳐서 많은 사람이 비중에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에 갇혀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좀 참 비를 잦아들게 하셔서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피해가 당하신 분들은 그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빨리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또 그분만으로 복구가 어려워요. 이거는 또 여러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정부에서 속히 복구하는 손길을 보내셔서 비 복구가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임하고 속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님들 기도의 시간들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막상 위기 앞에 서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두 친구가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곰이 어흥하진 않죠. 곰 소리를 잘 모르겠는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친구를 밀쳐내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밀쳐낸 친구는 이제 나 죽은 척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죽었는데 곰이 그때 배가 안 고팠나 봐요. 다행히. 그래서 그 죽은 척하는 친구한테 킁킁 맞더니 그냥 이게 가버렸어요. 예, 그렇게 위기에서 겨우 살아난 이 두 친구가 나무에서 내려온 친구가 이 죽은 척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곰이 당신한테 뭐라고 하던가? 그러자 그가 대답하지요. 다시는 너 같은 친구 믿지 말라고 하더라. 이 이야기 웃을 수 있는 우픈 이야기지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말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끝까지 함께할게 하다가도 위기 앞에서 자기만 살자고 뛰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아닌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마으로 말하던 제자들이 주님이 붙잡혀가니까 다 도망가고 지금 이 베드로는 불가에서 불을 쬐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숨기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은 똑같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 특별히 위기 앞에 드러나는 고백의 무게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은 마치 베드로 드라마처럼 장면이 교차되어 전개합니다. 한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끌려가고 다른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조용히 뒤를 따라갑니다. 먼저 예수님과 군사들이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유대의 권력의 중심부 안나스의 집으로 향합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문의 가주였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도 그의 사위였지만 실제적인 권력의 핵심은 안나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에게 본격적인 신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제자들은 누구냐? 어떤 가르침을 전했느냐? 이것은 단순한 신학 토론이 아닙니다. 정체성과 권위를 따지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나는 아무것도 숨긴 적이 없다. 예수님은 숨긴 적이 없어요. 밝히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곧바로 또 다른 장면이 열립니다. 바로 바깥마당 불가에 떨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오다가 대제사장 집 마당까지 들어갑니다. 불을 쬐고 앉아있을 때 한 하녀가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닌데요. 또 묻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저자 요한은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부인 첫 번째 부인 이후에 19절과 24절에 예수님의 신문이 있었고요. 25절과 27절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교차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은 권력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하인조차 베드로에게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서슬퍼런 칼을 앞에 두고 위협과 협박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신문의 자리가 반드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 앞에 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절 86세 고령의 폴리캅에게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 지금 우리가 폴리캅이라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각자 마음속에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처음으로 공식 재판장이 아닌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왜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일까?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으로 자신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으로 생겼어요. 당시의 제도가 지금 구약하고 좀 달라요. 대제사장을 1년씩 돌아가면서 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게 있었기 때문에 계산상 그래서 안나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의 사위도 세우는 거예요. 그 사위가 바로 가야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공식 직책은 없었지만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유대 종교 정치의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공식 신문이 아닌 비공식 정보 수집과 혐의 조작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던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너의 제자들과 너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여기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입으로 자신이 은밀하게 공식 체제 밖에서 위험한 교리를 가르쳤다는 말을 끌어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비밀 결사의 우두머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종교적 반역자로 몰고 가기 위한 함정신문이었던 것입니다. 정식 증인도 없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여기엔 말하면 함정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 질문 속에 어떤 전제냐면 공식적으로 아니라 은밀하게 다른 조직을 이끌고 다른 위험한 사상을 가르쳤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나쁜 사람인데 밖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었고 어떤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숨어서 말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 이게 이게 뭐냐고 물었으면 내가 이걸 가르쳤다. 내 제자들이 이렇다.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내가 다 알아. 너 조직 불어. 너 사람들 불어. 이런 거예요. 너 뭐 가르쳤어? 이게 뭐 가르쳤다고 물은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걸 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공식적으로 가르쳤지 비공식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가르쳤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왜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합니다. 율법의 절차는요, 범인을 갖다 잡아놓고 자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두세 명이 증인들이 와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증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절차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와서 증인을 얘기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은 그거예요. 왜 율법적 절차를 밝히지 않고 불법적으로 나를 가두고 신문에서 자백을 끌어내려고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지금 신문자에게 당신은 심판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방어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의 위선을 드러내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석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권위에 대고 함부로 말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하게 말했다면 그 악함을 증언하라. 증명해봐. 내가 뭘 잘못 말했는지. 그러나 바르게 말했다면 어찌 나를 치느냐.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진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예수님의 담대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식성, 공개성, 진실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의 반응에 더 이상 혐의를 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에게 넘기는 거예요. 자신이 하려는 신문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이 답변의 함정에 넘어가지고 내가 제자들은 누구고 내가 이런 가르침을 했다면 은밀하게 가르쳤구나 라고 얽어맬 수 있었는데 그 시도가 예수님의 담대한 선언에서 실패한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 너희는 나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 속에는 종종 신앙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부정하려는 전제가 깔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입으로 실족하게 만들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공생애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따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한 번도 은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감추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오히려 대적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가장 먼저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메시지나 사역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걸음 더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는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그림 잘 보이십니까? 네, 닭이 여기 일부러 있지는 않았는데 닭은 뒤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물었을 텐데, 근데 아니면 그걸 모를 것 같아가지고 닭을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신문 받는 거를 얼핏 듣고 있었을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묶인 채 예수님이 맞으시기도 하고 조롱당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바깥에서도 짐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베드로는 불가에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게 들어올 때, 이 제사장의 뜰로 들어올 때 한 번 말했고, 불을 쬐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닭이 울어버립니다. 이 장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그가 겁쟁이여서였을까요? 겁쟁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 자신도 체포될까 봐, 자신도 어쩌면 맞을까 봐, 죽을까 봐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과 당혹감이 있었겠죠. 자신이 믿고 따르던 메시아가 지금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그저 조용히 끌려가고 계신 겁니다. 왜 싸우지 않지? 예수님 말씀 한 번이면, 여러분,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아닙니까? 말씀 한 번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쓰러지는 거, 그거 일도 아닌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일말의 기대 속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잠잠한 그 모습에,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베드로의 마음과 정신은 붕괴되었을 거예요. 그게 붕괴되니까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감춥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제자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같은 질문을 다른 자리에서 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신문을 받습니까? 안나스, 당시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에게, 그 인물에게 너는 누구냐? 너의 제자는 누구냐? 라는 신문을 받았죠.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였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숨기고 말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신문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누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까? 하뇨, 하소, 군사의 친척,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도 아니었죠. 근데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크고 무서운 힘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말 한마디 앞에서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언론에서, 또 직장에서, 정치적 이슈 앞에서 기독교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명한 입장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마주하는 자리는 베드로처럼 일상 속에 일어나는 작고 개인적인 질문들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씨 교회 다녀요? 그리고 또 회식 자리에서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 술 왜 안 마세요? 왜 안 마시죠? 이렇게 하고,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성경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 나오면 뭐 산에 가자, 등산 가자, 아니면 또 여행 가자 했을 때 또,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물음이 무슨 대단한 신문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그저 지나가는 농담 같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 우리는 신문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권력의 질문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고, 베드로는 일상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어찌됐든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신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저 우연이 아니었죠. 우리 부흥회 때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하였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그 닭울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상기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는 순간 베드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공관 보고서에서는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닭 울음소리는 정죄의 경고가 아닙니다. 기억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뭘 기억나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경고를 기억나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계셨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를 위해, 그리고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위해, 그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임했던 베드로는 3번 사랑의 고백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3번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보기라. 예수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셨고 실패 위에 새로운 사명을 덧입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무너지고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칠 수는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정체성을 묻고 있는 신앙의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실패하는 베드로를 통해 또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물음 속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